요즘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자 예배로 나옵니다. 이제 전주에 맞춰서 묵상하심으로 종료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십시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로벳 ihr Knechte des Herrn, lobet den Namen des Herrn, gelobt sei der Name des Herrn von nun an bis in Ewigkeit. Der Herr ist hoch über alle Völker. Seine Herrlichkeit reicht, soweit der Himmel ist.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이 아침 우리 모두도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부족함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왕이셨지만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오늘도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 중심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로지 왕이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 영어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에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찬송가 144장 1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과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너희 쓸 것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함에 남을 욕하고 저희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이 시기를 복음 전파의 준비 과정이라 전해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또 나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인데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정치, 경제, 의학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모습을 의지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복음 전파의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에 바울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듯이 우리도 우리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며 즐거워하였지만 오직 한 분 예수만이 자기의 사명을 안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생각에 사람들은 동요되었고 예수님의 제자 또한 마음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나온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먼저 믿는 가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 혹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혼을 깨우며 천국 소망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사님,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부모님과 영적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 상급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몇 분 후의 일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직접 지고 해골의 터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세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고 그 명패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십시오 하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 옷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 정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렇게 되리라고 말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신포도주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해면을 신포도주에 흠뻑 적셔서 우슬초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평화와 찬양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환영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가 이 종려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인류의 왕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동안 갈릴리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또 율법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고집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 좋아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메시아라고 대접을 하는 것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은 인기를 위한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오히려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평화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옷을 벗어서 깔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자 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하다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모습으로 돌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동안의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패배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이 선고되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은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처형을 아주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이 십자가의 처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들이시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좋은 일을 맞이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도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살아가다가 당하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 억울한 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자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거부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불평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그 십자가를 지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놀랍고 신기한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의 사업이 살아납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의 직장 생활이 활기차게 살아납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의 학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주어진 이런 열매들이 주변의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두 번째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홀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양옆에 두 사람이 함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옆에 두 사람은 강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서에는 이 두 명을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흉악범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있던 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비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런데 그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이 비꼬는 왼편의 강도를 야단을 칩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소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랍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금 강도로서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놀랍고도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까? 강도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강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강도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따른다면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름표를 하나 써서 붙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처형한다라는 것이 왠지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정치적인 처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로마의 형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법에는 가이사 왕 외에는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처형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한다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따집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는 유대인의 왕,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가 왕으로 주장했다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쓸 것을 썼다면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현장에는 세계 각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표를 아람어로,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세 가지 언어는 아람어와 그리스어와 이 라틴어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두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이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네 번째 구원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이미 예언되었던 것임을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이 우연하게 간단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목숨을 잇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의 주변에 일어난 일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군인들의 일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눠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나눠 가지려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라서 찢어서 나눠 가지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 옷을 가져갈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소공마저 빼앗아가는 것을 지켜보던 이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놀라움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또 감격스러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군인들은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상황은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음식에 쓴 것을 넣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식초를 주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맛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잘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으로 주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전서 2장이 기억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에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처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고난과 최고의 고통의 처형이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류의 왕으로 환영을 받으셨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겨주신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가만히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종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왼편에 달려있던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또 예수님 오른편에 달려있던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먼저 예수님 왼편에 있던 십자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을 자기가 계획하고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조롱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왼편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한 강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어느 순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또 어느 순간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그 삶이 허무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지니고 있던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의 등에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마다 능력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가지만은 그 순간은 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고 또 구원을 선포하는 순간들이시기를,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 오늘 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쫓아갈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십자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드린 십자가이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구원을 선포하는 순간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니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주님, 세상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을 예상하며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라면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산성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직장과 사업의 일들, 학업들 주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나누어지는 것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또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금주 성경공 모임은 휴강입니다.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 안내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2일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아침 기도회를 드립니다.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하루 한 끼니씩 끊이김식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1년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부활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4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렵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로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만화의 하나님교회 청년 수련회 안내입니다. 4월 9일 저녁 6시부터 4월 10일 4시까지입니다. 청년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주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입니다. 강사는 헝가리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박안주 선교사님이십니다.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 기도와 또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5월 어린이 주일 유아 세례를 드리려고 하는데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신 부모님들은 저와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존머자이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3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만화임 한인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보시는 대로 예전 홈페이지 주소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취업, 졸업, 입학, 아비투어를 앞둔 청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승동 권찰이 졸업 연주가 있습니다. 3월 31일 남수타트 음대에서 있습니다. 비공개입니다. 안전하게 또 잘 연주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합니다. 아비투어 준비하는 우리 조수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금주의 중보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이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출산을 앞둔 우리 최미래 집사의 평안함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헝가리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흥근 서명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찬양을 드린 이 찬석 권찰은 이제 학업을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번 주에 떠난다고 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0장 1절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아멘. Der Herr segne uns und behüte uns.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uns und sei uns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auf uns und gebe uns Frieden.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면류하심이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위로와 용기와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